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안내를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여기저기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와보니까 참 아름다운 집이 있었습니다.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집이요?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던 당신의 종의 집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집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자료로 이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더 가다 보니까 무책이나 낡고 허술한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이 집 앞에서 깜짝 놀라면서 부자가 또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집이요? 하니까 천사가 이 부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이 당신의 집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일 수 있습니까? 천사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천국은 오류가 없습니다. 천국은 실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착각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보낸, 이 천국에 보낸 그 자료로 만든 집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료를 천국에 보내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내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이 우주의 종말이 오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산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자료를 천국에 보내고 있습니까? 이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늘의 집에 대해서는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가고 믿음을 더 성장하고 이렇게 해가는 데는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도들과 교회들과 교인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 숨어 지내야 되고 땅 속에서 지내야 되고 산 속에서 지내야 되고 강가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이 베드로후서를 소아시아 교회 터키 지역에 있는 5개 주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주의 종말이 오든지 당신들은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더디더라도 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화를 했어요. 서울 도시에 살다가. 그러니까 40살입니다. 이 가정들이 이제. 그래서 옆에 보니까 하얀 집인데 2층 집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인사하러 이제 떡을 해서 인사하러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집에 70인 노인이 혼자 사시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멀리 떠나고 있고.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이 좋은 집인데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들에게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신에 할머니 그런 말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달라고. 그럼 죽으면 자동 등기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주겠다. 그래 하니까 이 젊은 부부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하고 매달 50만 원이 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 몇 세 됐어요? 80세 되고 이 아주머니는 몇 세 됐어요? 50세가 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또 10년이 있었는데 안 죽었어요. 할머니 몇 세 됐어요? 90세가 됐어요. 이 아주머니 몇 세 됐어요? 60세 됐어요. 또 죽나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또 열심히 10년을 살았어요. 할머니 몇 세 됐습니까? 100세가 됐어요. 이 아주머니 몇 세 됐습니까? 70세 됐는데 이 70세 된 아주머니가 70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101살에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모한다고 우리 인간의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꾸준하게 이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때마다 나에게 은혜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된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자가 된들 더 집착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가졌는 부자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이 들었는 그 사람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돈 유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정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인생은 과정 가운데 있지. 내가 나이 들어서 성공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오신다. 하루를 천년같이 살고 천년의 하루같이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 혼란스러운 신자들은 그래서 이단 사상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따름이다. 그분은 틀림없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다. 그 약속대로 오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위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죽기 직전에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의 기독교 박해 때에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유럽 일대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편지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런 한글말이 너무 어려워요.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접속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베드로는 항상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자주 써야 되는 용어들은 뭐냐? 덕분에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을 믿는 사람들은 써서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덕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사람은 긍정의 연호를 써야 되는 겁니다. 긍정을 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 내가 돈을 없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했대요. 유머리스 한 겁니다. 네가 복권을 사놓고 기도해야 내가 당첨되게 해줄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유머리스 한 거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태리의 피렌체에 가면은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사지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다 알 겁니다. 이태리의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평범한 중상층 가문이었습니다. 그 조상이 은행업에 손을 댔습니다. 은행업은요. 최초 은행업에 손을 대서 신뢰를 얻고 세계적인 은행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 후원의 1호가 누구냐? 미켈란젤로입니다. 2호가 누구냐?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3호가 누구냐? 라파엘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그 중상층 가문에서 은행업을 시작해가지고 돈을 벌었는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겼는 사람이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 이런 수많은 예술가들을 양성해내고 그 가문에서 로마 바티칸의 교황이 2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에서 교회 지도자가 2사람 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이 3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1대거든요. 예수 믿은 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2대에 거쳐가지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공과 쪽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건 제 바람이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가문이 2대, 3대의 이 종자신앙이 이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라도 노동판에 가서 일해서라도 먹여 살릴 테니까 믿음만은 지켜가라. 다른 거는 다 아버지 양보하겠다고. 너희들 지원하다가 내가 희생하겠다고. 그러나 믿음만은 2대에 지켜가야 된다. 너희들이 결혼해서 3대, 4대 지켜가는 이거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다 오케이를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욕을 가지고 살아서는 이 땅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존재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디치 가문이 프랑스 왕비 2명을 또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 명문 가문이 35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대요. 350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문에 350년 동안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가정에 나름대로의 특별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1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righteous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면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지금의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주님도 오래 참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첫 번째 힘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힘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힘쓴다는 말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했습니다. 참 예수 믿는 게 좋은 게요. 저희들은 뭐 친구들끼리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요. 예수 믿고 나니까 공부하는 데 힘쓰게 되고요. 열심히 일하는 데 힘쓰게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데 힘쓰게 되고 성경 읽는 데 힘쓰게 되고 예배 드리는 데 힘쓰게 되고 또 이 사회적인 공부하는 데 힘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주는 가운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써라. 여러분 하는 일에 믿음이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힘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껏 하면 하나님께서 서포트 더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상과 인격을 담는 순결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힘써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펼쳤으면 베드로후서 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왜냐 중요한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무엇에 힘써라 그랬는지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요. 1장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5절 우리 꼭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장 5절 앞으로 가서 펼쳤으면 5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무엇을 다하라? 사랑을 다하라. 마지막 사랑.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에 그랬습니다. 믿음에. 여러분 본질이 어디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을 일구고 그 믿음 위에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서 강건하여지고 믿음 위에서 건강하게 되고 믿음 위에서 비전을 보게 되고 믿음 위에서 모든 것이 그 다음 뭐냐면 믿음의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은 덕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덕의 지식을.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덕이 없는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똑똑한 것 같은데 뭐가 없다고요?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주가 덕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신앙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절제의 인내가 필요해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경건이 필요하다. 신앙의 경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형제의 우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우애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주변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 예수 믿고 난 뒤에 고향을 가게 되면 형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니까 친인척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 하니까 제가 열심히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카들은 왜 그래 많은지요. 그래서 제가 조카들 결혼식이 주일날 토요일 하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못 갔거든요. 하루 전날 가보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제 조카들이 10몇 명 되는데 졸업식에 다 갔습니다. 졸업식은 평일이죠. 근데 저를 제일 존경합니다. 조카들 다 잘 됐는데 저를 제일 존경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보고 다 이 진로 코칭이나 다 받으려고 해요.
왜냐? 제 혼자 예수를 믿으니까 형제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형제 우애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자기 주장 다 하고 자기 목 다 챙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무조건 양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채워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부모 자녀지간에 좀 불편한 게 있습니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 손해보는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득만 보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하겠습니까? 2개 센터에 가면 대표지요. 교회 오면 목사지요. 학교 가면 교수지요. 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분리하면 목사님 딱이에요. 목사님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사는 일들 가운데 믿기 때문에 때로는 누명을 당하고 인내하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있거든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300년 넘게 살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벗으로 삼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부부로 한평생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부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하지 않는 부부는 부부가 아닙니다. 아니죠. 한 사람 그 뜯어먹고 사는 것은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니만 열심히 하라. 이거는 부부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자식도 노력해야 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자기 요소에서 노력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다 가보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흑인 해방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2가지 업적을 남겼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전기를 정치인들은 다 읽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자기 집에 또 링컨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있다니까요. 이해가시죠? 링컨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만한 조건 하나도 갖추지 못했는데 다만 하나님은 그에게 2가지를 주셨대요. 링컨 자기가 자서전에 그렇게 고백해놨어요. 자기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2가지 조건을 줬대요. 그 2가지 조건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냐? 가난이었대요. 가난하기에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할 수 있었대요. 2번째 뭐냐? 신앙의 어머님이 계셨대요. 링컨은 어린 시절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2번째 신앙의 어머니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링컨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헌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는 편지가 자서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뭐라고 써놨는 줄 압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보게,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다네.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통나무집에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소리가 내 마음속에 고동치고 있다네. 이 2가지 때문에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링컨보다 낫잖아요. 안 그래요? 2번째 권면은 뭐냐?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3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느 책을 봐도 자라가라 이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타는 사람 보고 제네시스 너무 좋은데 이 제네시스 뜻이 뭔지 아느냐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제네시스입니다. 창조라는 뜻이 히브리어를 그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에 이 창조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가 이 창조라는 뜻이 뭐냐? 제네시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쇼리라고 하는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보고 쇼리 뭔 줄 아느냐? 그래, 모른대요. 그래,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뭐라고 됐냐? 쇼리라는 뜻이에요. 그를 영어로 그대로 적어 놨는 겁니다. 알겠죠? 소리,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타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창조해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소리라는 차를 타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영혼이 있나? 내가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학업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장해 가고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무엇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서. 어메이징 그레이서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제가 한 번씩 보는데요. 성악 가수 있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치면은 나올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유명한 성악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요? 바사모는 이 음악에 모르는 게 없어요. 예. 예. 안드레 뭐라고요? 보첼리.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집에 갈 때 보첼리 곡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이거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잔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선진국에다 파는 겁니다. 이 하다가 어디 있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자기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젓는 일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살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거기에서 책을 한 개 던져줬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일을 하면서 일구어서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었는 찬송가 곡이 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재수 좋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약이 몸속에 퍼지듯이 우리 몸 안에 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감사가 하늘에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가기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잠깐 졸게 되었다요.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게 되었다요. 그래서 꿈속에 눈 덮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치고 피곤해서 비틀거리고 한 사람은 건장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부축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유심히 보니까 뭐냐? 야,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을 업고 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대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 꿈을 깨고 난 뒤에 발견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재수 좋다고, 행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20대 대통령 누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은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안경테가 워낙 두꺼웠대요. 한 번 끼면 빼기 힘들어, 무거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무거운 것을 왜 지니고 다니는가요? 가벼운 거를 가지고 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수랭코라는 사람이 총을 쏘는데 그 총이 여기에 이 안경에 맞고 총알이 튕겨나갈 정도로 안경테가 그만큼 두꺼웠대요. 그것 때문에 살았대요. 이 사람이. 그때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재수 좋다고 얘기했지만 누즈벨트 대통령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기계도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은 애프터 서비스를 한 분밖에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평생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배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다음 주에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세계적인 부호,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부자라고 하잖아요. 부자 위에 기업을 그리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예? 이 기업을 그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부자 위에 뭐라고 합니까? 재벌이랄까? 재벌 위에 뭐라고요? 재벌 위에 갑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록펠러는 갑부였습니다. 지금도 빌 게이츠 보고 뭐 재벌이라는 거 갑부라 그러게. 한국 사람들은 갑부가 없잖아요. 그 록펠러는 세계적인 갑부였습니다. 이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서 밀린 용금을 독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속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폐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온전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십시오.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테니까 그 폐광을 깊이 파라는 감동을 줬대요. 그래서 임금을 더 주고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파보니까 끝부분에 가보니까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 폭포수같이 튕겨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석유 갑부가 된 사람이 뭐냐? 이 록펠러입니다. 그죠? 록펠러. 그래서 록펠러는 이 갑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그랬습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성공했느냐? 마이너스 될 때도 하나님께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라도 위기 때마다도 정직하게 나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돈에 보면은 뭐라고 적어놨는 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미국 돈에는, 모든 돈에, 미국 돈에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만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어지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설계해보라는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소녀는 평소에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이 다음에는 100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목장의 주인이 되겠다는 꿈을 설계도를 적었습니다. 쫙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몇 장을 적었는 줄 압니까? 이 아이가, 이 소년이 7장을 적었는 거예요. 100만 평에 농장의 주인이 되는데 설계도를 거기다가.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소년의 숙제에 빨간 걸로 X표를 딱 그려요. 야, 임마, 니는 안 돼. 너 아버지가 지금 부자도 아닌데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데 무슨 7장, 이 꿈이 100만 평에 무슨 농장 주인. 야, 안 돼. 빨간 줄 쫙. 그러니까 이 소년은 좌절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현실적인 계획표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소년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X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점수와 제 꿈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부터 30년 후 소년은 그 꿈대로 100만 평의 목장 주인이 되었대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어느 날 한 늙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100만 평에 달하는 엄청난 목장의 규모를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목장 주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나를 기억하게나 30년 전 자네의 100만 평 꿈에 X표를 했던 선생이라네. 너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에 X 표시를 한 꿈 도둑이네. 꿈도둑. 그런데 자네만이 나에게 꿈을 도둑맞지 않았다네. 그 말을 이 스승이 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뻗어가고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또한 그 바뀌어졌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온 사람들이, 우리 온 교우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